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이유 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또 사고 누릴 것 등을 살 수 있죠. 둘째는 돈으로 자신의 인생,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면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어서 건강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세 번역에 보면은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재산이 견고한 성처럼 그 사람을 보호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도 돈을 추구하지만 망하게 될까봐, 힘들어질까봐 돈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 재산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인들은 돈을,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돈을 벌고 또 주중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빠지면서 돈을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믿음이 그 안에 뿌리박혀 있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돈을 더 마음에 두고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추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준다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것이죠. 돈을 쫓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마저도 제대로 안 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믿음, 신뢰가 훨씬 더 큰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의 보호는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면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재물은 아무것도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서 돈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돈은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의 재산이 9조가 넘는데 자신의 재산이, 그 많은 재물이, 그 큰 성공이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 여러분, 재물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질병, 죽음 앞에 서면 그동안 돈을 쫓느라 삶을, 또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을 소홀히 한 것을 그제서야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그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임을, 돈을 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이었던, 그 중요해 보였던 재물, 만몬신이 아무것도 아닌
가짜였음을, 너무나 힘없는 무기력한 우상이었음을 큰 환난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돈을 왜 이토록 목숨을 걸고 쫓아왔을까? 왜 이토록 여기에 마음을 두고 내 삶을 허비했을까? 허망함을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많은 신뢰와 믿음을 둔 것을 우리는 거둬야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 앞에서 돈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특히 부정한 방법,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아서 얻은 재물은 부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더욱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0장 2절에도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공의가 우리를 건진다. 재물이 아니다. 그 이 공의란 무엇인가? 이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공의로 범죄자를 심판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어떤 이런 용어로 많이 쓰이게 되었죠. 히브리어로 공의란 말은 체다카로, 이것은 또 정의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백성의 의로운 삶, 하나님 백성의 의로운 태도, 의로운 마음, 의로운 삶을 말할 때 또 이 공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 그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운 믿음과 의로운 믿음의 삶이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롯의 의롭지 못한 삶, 그것이 자신을 망치고 아내를 소금되게 하고 자녀들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아합왕도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한 많은 인물들,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의 삶을 살았던 모든 이들은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왕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권력이, 그 힘이, 그 많은 재산이 그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의로움이 그를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 의가 그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정은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그 의로운 믿음, 의로운 삶이 노아와 그 가정을 위기와 환난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다. 진짜 큰 환난과 심판과 죽음 앞에서 돈은 허상이고 돈은 힘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공의가 너를 구원한다. 그 의로운 믿음,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재물과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재물을 의지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으로 주여 그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의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